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동안 알고 있던 것을 바꾸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예수님의 재림이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혼란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있을 징조와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의 일은 계시록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7년 동안 있을 환난과 그 이후의 일들을 알려주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때 있을 징조를 알게 하십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15절에서 16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23절에서 24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때가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로 표적을 나타내고 거짓 복음으로 넘어지게 하는 첫째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첫째화를 통과한 후에 해를 옷 입은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자는 진리의 성 교회로 하나님이 교회를 보호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31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과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흔히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것을 공중에 재림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했을 때 시내산의 영규와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이 영규와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영광 중에 오신다는 말입니다. 이 모습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보게 된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보고 싶은 모습입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공중에 재림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이 보는 중에 영광스럽게 오신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구름을 타고 오는 것과 연관해서 공중 휴거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의 알곡을 거두는 장면과 합쳐서 성도들이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을 공중 휴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것을 따지는 이유는 거짓 복음에 현혹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이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공중 재림과 공중 휴거설은 사실인가? 공중 휴거설 중에도 7년 환란 전 공중 휴거설을 주장하는 것은 7년 환란 전에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 공중에 임하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그 근거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을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을 근거로 공중 휴거를 말하며 이 일이 7년 환란 전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핏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모든 성도들은 7년 환란 전에 다 공중으로 휴거하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어떤 환란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대로면 성도들은 이 땅에서 어떤 핍박도 고난도 받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순교의 제물이 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왜 틀린 주장인지 좀 밝혀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을 계시록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두 가지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계시록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이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는 천사들도 없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도 없습니다. 더욱이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백마를 타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옵니다. 깨끗한 세마포 옷은 천사들이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씻어 의롭게 된 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천사들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던 14만 4천으로 첫째 부활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는 다른 것입니다. 만약 이것을 같다고 한다면 성경이 모순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천년왕국에는 육신을 가진 자들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과 첫째 부활자들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은 자들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죽었던 모든 자들이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에 백마를 타고 오시는 재림 예수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들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19절,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요즘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이럴 때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모든 징조가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하러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항상 함께 있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의 말씀은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다음으로 7년 환란 전에 공중 휴거가 된다면 두 증인의 순교는 없어야 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7년 환란 중간에 적 그리스도와 그 세력에게 죽어 순교를 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계시록 11장 7절,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11절에 12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은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첫째 화가 지나는 전 3년 반 마지막에 짐승과 그 세력들에게 순교를 당하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또 있습니다. 해를 옷 입은 여자도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런데 이 여자, 즉 진리에 선 교회가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1260일은 후 3년 반입니다. 그러므로 해를 옷 입은 여자, 즉 교회는 전 3년 반 마지막에 있는 첫째 화를 당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까?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처를 만들어서 보호해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7년 환란 전 공중 휴거설이나 두 번 재림한다는 말은 성경이 맞지 않는 말이요, 전향적인 거짓 복음인 것입니다. 거짓 복음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은 사람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말입니다. 얼마나 기분 좋은 말입니까? 성도들은 아무도 환란을 당하지 않고 7년 대환란 전에 다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만나서 즐거운 삶을 산다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의 간해에 가장 확실하게 나타낸 것이 계시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도 계시록에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즉 그리스도와 그 세력들과 싸워서 그들을 멸하고 지옥에 던져넣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한 번의 재림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을 멸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또 하나 생각할 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공중 휴거를 말하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공중 휴거를 말하는 자들은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말씀이 공중 휴거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에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들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흰옷 입은 무리로 전 세계적으로 나오는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일 것입니다. 계시록 7장 9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는 공중으로 휴거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또한 두 사람 중에 데려가는 한 사람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따라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잠자게 합니다. 잠자고 있어도 괜찮고 잠자고 있어도 공중으로 휴거되어 주님 만나 축복의 삶을 누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깨어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 모두 언제 주님이 재림하더라도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자리에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혼인잔치설입니다. 흔히 7년 혼인잔치설을 말하는데 이게 사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은 우리 각자가 어린 양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넌센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님과 혼인을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어린 양 예수의 신부라고 말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착각을 하느냐 하면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데 교회를 우리 개인으로 보는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목사들은 성도들이 신부이기 때문에 신부의 예복을 제대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어린 양의 신부는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절에 10절,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러므로 어린 양의 신부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천국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 그 성에는 12진주문이 있고 온갖 보석으로 꾸며진 곳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곳입니다. 이곳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므로 혼인잔치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구원받은 자들만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의 전이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으로 교회가 어린 양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부를 상상할 수 없는 말로 풀이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인데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여기서 성령과 신부를 누구라고 하느냐면 성령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신부는 그 하나님의 신부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이 생명수를 준다고 말합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해석입니다. 여기 신부는 교회로 성령과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라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18절,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신부라는 말은 성령의 은혜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혼인잔치가 언제 시작되며 언제까지 계속되는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흔히 7년 혼인잔치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7년 혼인잔치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하느냐 하면 7년 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고되어 예수님을 만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땅에서는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로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어지는데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완전히 다릅니다. 전 3년 반은 두 정인, 즉 14만 4천의 주의 종들의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전 3년 반 마지막 5개월 동안 악령이 들어간 황충이들에 의해서 첫째 화가 있는데 이 첫째 화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겪는 화입니다. 그리고 전 3년 반이 끝나는 때에 두 정인인 14만 4천이 순교를 하고 부활 승천하는데 이때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과 회개하고 돌아온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예비처로 가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 기간이 후 3년 반입니다. 그리고 후 3년 반은 즉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때로 믿는 자는 견디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보호처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이들과 전쟁을 하고 다 붙잡아 지옥에 던지고 이 땅에서 악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가 7년 환란 전에 공중으로 휴거하여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7년 환란 전 공중 휴거와 7년 혼인잔치를 계속 주장합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의 전행적인 주장이며 한국 교회들 중에도 이것을 믿고 따르는 교회들이 의외로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에서 우리는 어떤 위치일까요? 앞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신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에 의하면 우리는 혼인잔치의 신부가 아니라 청함을 받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또 열처녀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처녀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름을 예비한 5만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잔치에 들어간 5은 신부가 아니라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들이 청함을 받고 잔치 자리에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이 영광스러운 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청함을 받은 자는 예복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1절에 13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안에게 이르되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수님의 말씀이나 계시록의 말씀이 똑같이 하는 말씀은 우리는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고 참여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개인은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옷을 씻어 깨끗하게 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여 주님과 함께 그 잔치를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는 자는 반드시 예복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더러워진 옷을 깨끗한 예복으로 씻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 임금이 사환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예복을 입는 것은 세상의 더러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는 회개를 말합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셀 수 없이 많은 흰옷 입은 자들이 이런 자들일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의 모든 죄를 씻어 흰옷을 입게 되고 어린 양의 잔치 자리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의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의 옷을 씻기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 눈과 같이 휘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으로 오셔서 신랑의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십자가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고 죽으심으로 그 보배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보통의 잔치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하늘의 경사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잔치인 것입니다. 이 잔치에 우리가 청함을 받고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모두 이 복된 하늘잔치에 다 참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목사들이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기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신부답게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즐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 뜻이 좋다고 해도 성경 말씀과 다른 말을 한다면 그 또한 거짓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바로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죽을까 하노라 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3절,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거짓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라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어린 양의 신부가 교회라는 것을 좀 찾아보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께 중매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것은 계시록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신부라는 말과 연결되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을 말하는 것으로 오늘날 교회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따라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신부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부인 교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사랑한 교회와 혼인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 이 잔치가 보통의 잔치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바꾼 신부와 혼인하는 잔치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깨끗이 씻기고 자신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교회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이 혼인잔치가 얼마나 성대한 잔치겠습니까? 이 잔치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늘잔치에 다 함께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재림의 때를 혼란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재림의 때와 혼인잔치의 때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의 때를 혼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한때 2000년 전후에는 예수님의 재림을 날짜를 정하고 그날에 재림하신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과연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는가 하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재림을 논할 때 대표적인 설들이 있는데, 이 설에 따라 예수님의 재림을 서로 다르게 주장하다 보니 일반 성도들이 잘못 알거나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성경을 중심으로 재림의 때를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전 재림설입니다. 이 설은 세대주의에서 주장하는 설인데 대부분의 이단들이 이 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환난 전에 재림한다는 설은 예수님의 두 번 재림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성도들의 공중 휴거설이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대환난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고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때 이미 죽은 성도들도 살아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7년 혼인잔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 근거로 앞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말씀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그 후에 지상으로 다시 재림하신다는 근거로 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구원이 완성되는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보면 성경 말씀을 해석하기가 참 곤란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성경들, 특히 계시록의 말씀은 이것과 일치되는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은 적 그리스도와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옥으로 던져넣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심판하며 싸운다고 말한 것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요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악을 심판하고 모든 악을 없애고 악의 무리들을 지옥으로 집어 던지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거로 삼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은 아마겟돈 전쟁이나 천년 왕국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공중 재림으로 먼저 죽은 자들의 부활과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에는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이 천년 왕국 후에 다시 한번 마귀에 위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8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여기에 나오는 곡과 마곡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천년 왕국에 살아서 들어간 자들의 자손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되는 자들입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그런데 이 자녀들 중에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 편이 되는데 그 수가 바다 모래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년 왕국에 사는 것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말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한 것이 아니라 부활을 강조하는 말이요 최후에 우리가 받을 영광을 말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말씀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세대주의에서 공중재림과 공중휴거를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창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6일 동안에 만드시고 7일째는 안식하셨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 하루를 천년으로 보고 6일 동안 일한 것을 6천년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류의 역사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7째 날 안식한 것을 천년 왕국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년 왕국 전에 혼인잔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는다고 보며 이 대환란 동안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대환란이 끝난 후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왜 계속 이런 주장을 하느냐? 성경학자들의 고집 때문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성경을 연구하지만 이들이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학문적으로만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자기 주장의 합리화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주장하는 이론에 맞는 성경 구절만 찾아서 인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에 절대로 회복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언제나 바르게 알게 하시고 바르게 깨우쳐 주십니다.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바르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성령의 은혜로 바르게 깨닫게 되고 거짓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환난 중 재림설입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학설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두 분의 재림이 있다는 것과 한 분의 재림을 주장하는 것으로 구분됩니다. 두 번 재림은 역시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 근거로 앞에서 보았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1절과 52절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1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와 고린도전서는 재림의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말씀은 부활을 강조한 것으로 재림의 때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도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첫째 부활자들이 함께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 부활하는 자는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거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까지 휴거된다는 말을 너무나 많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중으로 휴거된다는 말은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말입니다. 다음, 예수님이 한번 재림한다는 것은 지상에 재림에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계시록과 예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계시록에 기록된 예수님의 재림은 계시록 16장 15절과 19장 1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재림은 백마를 타고 싸우러 오는 분입니다. 이 싸움이 아마겟돈 전쟁인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이 아마겟돈 전쟁 바로 직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10처녀 비유에서도 기름을 예비한 5처녀는 신랑과 함께 들어갑니다. 여기에 공중 재림이 어떤 모습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다는 것은 재림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계시록이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근거가 없는 억지 주장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보고 전체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살피면 다 보이는 것을 어떤 부분만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성경에서 그 해답을 찾아야 하고 성령의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시며 그 때가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지금이 깨어 준비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예사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경고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함께 멸망받아서는 안 될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을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백마를 타고 영광 중에 오십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광 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백마를 타고 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영광의 주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